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그러면 그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그 방법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나의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없는데 그럼 내가 뭘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도 행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 뭔가 능력과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가 한 일도 할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능력과 네 힘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끝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왜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면 응답하지요. 응답하고 반응을 합니다. 왜 응답하고 반응할까요? 자녀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자녀들이 귀하니까. 자녀들이 소중하니까.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들어주지요. 우리도 기도를 그런 수준에서 생각하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떼쓰고 울부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시행하느냐?
그 일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은혜 주시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하면 나에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1차적이지만 그 넘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아무거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아무거나 구해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주겠느냐. 합당한 것.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지만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열려라 참게 하면 그 주문이기 때문에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비밀번호를 누르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동전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서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주문이나 그런 비밀번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팔고 다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 나와 저 사람은 이런 관계가 있어. 능력 있고 결정권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친해. 나를 믿어.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줘.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이름 대고 가서 뭐 먹어. 내 이름 대고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라고 말할 때는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나 이름을 갖다 팔면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심지어 그 바울의 몸에 헛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누구지? 그가 행하는 이름의 모든 일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구나. 알았던 거죠. 근데 마치 그들이 알았던 거는 예수님의 이름이 주문이나 어떤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걸로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요.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 그의 7 아들도 악기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막 하는데 그 악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뛰어 올라서 누르고 그리고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 그들이 옷을 벗고 도망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붙일 때 그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에 부끄럽지 않게
거기에 걸맞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나열해 놓고 그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갖다 붙이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을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걸 들어주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까? 그것을 이루어주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까?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기도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붙이기에 합당하고 무엇인가 그래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기도 자체가 너무나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는데 아무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뭐가 다릅니까?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걸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아이들은 먹을 것만 있고 옷이 있고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것만 있으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하루가 너무 짧지요. 나이가 들고 털이 들다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영적인 수준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알아서 거르십니다. 알아서 걸러요. 같이 뭐와 같으냐? 걸음마를 뛰는 거와 같이요. 한 번에 걷고 뛰는 아이는 없습니다. 뛰다가 서다가 한 걸음 뛰다가 한 걸음 내딛다가 그리고 힘이 들면 달리고 뛰게 되는 거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앉아만 있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설 수 없어요. 서서 걷지 않으면 걷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뛰지 못하면 뛰지 않으면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해봐야 설 수 있고 걷고 수 있고 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봐야 하지요. 그러다 보면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떤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어떤 기도는 주님이 미루어 주십니다. 시간을 주고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소원이 내려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수준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일단 구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상심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권리이지요. 그래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처럼 무엇을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무엇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며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그 응답의 비결이 뭐예요? 내가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내가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야. 물론 그것들이 소중한 것이고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신 것은 나의 어떤 일의 행함에 대한 보상이나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내 삶에 내가 행하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참고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어놓고 주님을 찾는 게 기도인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반응을 내 자신이 하고 사람에게 하고 세상에게 하면 원망이고 탓이 되지만 그걸 주님께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죠. 우리 안에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나의 본성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니까 꼭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들로 생각을 하고 무슨 프로젝트 생각 이런 속으로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요. 물론 그런 일도 우리가 하고 행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주님의 일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이죠.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이고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지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고 순종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가득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성령님이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물부터 부으셨기에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기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너희가 내 예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크고 하나님 우리 주신 계명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게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 부담감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부담감만 가지고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런 부담감을 가질까요? 우리 자신이 게으르고 연약한 것이 첫 번째 문제이겠지요. 하지만 우리 삶의 여건과 상황과 모든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 목사님이 자신은 5시간, 7시간 기도한다고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분은 5시간, 7시간 기도해도 그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어져 있으니까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또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짝을 내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은 사실 그렇게 크고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도 그런 사람들도 또 그 바쁜 시간 중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부담만 가지고 있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언제 기도해야 돼요? 수시로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잠을 자든지 잠깐 시간이 남이라든지 어느 때든지 그것이 쌓이면 그렇죠. 10분이 1분이 2분이 5분이 10분이 쌓이면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시간을 일정하게 내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부담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시간들은 막연하게 그런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기도를 조금씩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이 기도를 쌓아가는 거죠. 쌓아서 우리 기도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명령을 우리가 그렇게 지켜 나가는 것이죠. 모든 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나 혼자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우리 기도 생활을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코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일이 실패되거나 그 일이 좌절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행하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구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행한다고 또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행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저절로 기도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서로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죽기보다 싫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보면서 내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그것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주님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을 받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 길 털어버려라. 그러면 그 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거지 기도만 했으니까 다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저가 나를 신뢰하구나. 나를 의지하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 이름으로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를 의지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